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글날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좀 몸 좀 쉬셨어요? 네, 아니요. 오늘은 직장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예, 안타깝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그분에게는 쉼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가 한글날인데 한글의 소중함 또 중요성을 우리가 좀 잘 깊이 이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한글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이 좀 길죠? 46절까지인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두 눈이 동그랗게 떠졌는데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을까? 혹시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나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텐데 이미 그거를 다 예상하고 엄마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물려받는 이 축복, 가정의 가계의 축복권 때문에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또 살인하는 마음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7장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26장 지난주 배운 거를 좀 복습을 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말씀이었죠? 네, 몇 사람만 우물우물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다 알면은 제가 얘기를 못 하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26장을 통해서 이삭의 온전히 이삭의 이야기만 나오는 그런 본문 26장을 살펴봤는데 26장을 딱 몇 마디로 정리하면 이삭의 신앙과 이삭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녔던 일상의 영성, 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에 반복되어 전수되는 뭐가 있다?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가문에 반복적으로 전수되는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이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 가정의 적용점으로 삼아서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어떤 것을 전수해주는 가정으로 삼으면 좋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결단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가문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전수되어 온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2번이나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는데 이 애굽 땅에 가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고 바로의 왕의 절대 군주의 그 왕의 힘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뭐를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강탈해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라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둘의 관계를 물어보면 절대 부부로 얘기하지 마라. 너와 나는 오라비 너는 내 여동생.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누이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 들어가서 신하들과 그 모든 사람을 속여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신하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누이를 바로의 왕의 부인으로 삼아서 아브라함과 이
아주 유력한 아브라함과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누이를 바로의 왕으로 첩으로 올리려고 하죠. 그 일 때문에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있는데, 이게 또 21장에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자기에서만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거짓말이 누구에게로 전수가 됩니까? 이삭에게로 전수가 돼서 이삭도 역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꼴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들 이삭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그랄 지방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이삭은 애굽으로,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거주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이었습니다. 자, 애굽으로 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의 지역의 그랄에 거하게 되고, 그랄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걸 부전자전. 그런데 이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요? 두려워서. 역시 똑같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뭐 어떻게 될까봐? 죽게 될까봐,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뭐라고 속이게 됩니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 그 구조와 형식과 방법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점, 우리 가문, 우리 가게, 우리 가정은 혹시 이러한 쓴뿌리, 역기능을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이 전수되고 있는 쓴뿌리들을 우리가 우리 대에서 잘라내자. 그게 우리의 적용점이었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쓴뿌리를 잘 보자. 우리 가정에 있는 쓴뿌리, 역기능,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지 말자. 두 번째는, 자,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 아들 야곱처럼 스펙타클한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이삭은 일생이 그냥 평범했어요. 뭐 하나 이렇게 딱 꼬집어서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도 되기도 했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 승계가 되긴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낸 이 이삭은 일상에 뭐를 경험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스펙타클한 사건을 만나면 그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사건이 내 앞에 툭 벌어지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펼쳐진다. 이거 되게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제가 그 뜻이 웃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뭐를 파요? 일상에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늘 우물이 터져요. 그래서 이삭이 웃게 됩니다. 아, 나 또 우물 팠네.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이 판 우물을 빼앗아 먹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판 우물을 내가 찾아 먹는 사람. 세 번째는 내가 판 우물임에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자기가 판 우물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게 르호봇이었죠. 르호봇 우물을 팠을 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까 안 겁니까? 거기서 시비가 딱 그쳐요. 그래서 그 우물을 자기 우물로 삼죠. 그래서 그 우물을 맹세해서 나중에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로 부르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에 나왔던 21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팠던 부엘세바는 우물 이름이었고 이 이삭 때에 와서 그 우물이 나중에는 성읍 이름이 되죠. 그래서 부엘세바의 의미가 다르는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뭐를 경험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영성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27장에 이런 이삭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오늘 첫 절은 이제 드디어 이삭이 어떻게 할 날이 다가왔어요? 늙게 돼가지고 앞이 안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도 나이가 먹었다, 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꼭 그 다음 때 자기 아들들에게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유언이죠. 유언. 맞습니다. 유언. 자, 그 유언을 유언장으로 쓰지 않고 자, 구두로 자, 누구를 부릅니까? 장자인 에서를 부르죠. 자, 에서를 불러서 뭐 합니까? 거래합니다. 자, 내가 하나 줄게. 네가 하나 나 주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자, 뭐를 거래해요? 축복을 거래합니다. 그렇죠? 그냥 축복해 주면 안 돼요? 왜 꼭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그거 내가 맛있게 먹고 너한테 내 모든 걸 남김없이 다 축복해 줄게. 여러분 부자지간에 거래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형제지간에도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모자지간에도 거래하시면 안 돼요. 아빠 내가 요거 해줄 테니까 아빠 나 요거 해줘. 저는 이 방법은 진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이삭이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한테 자 너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뭐를 만들어 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자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뭐를 사용해서 화살통과 그 화살을 사용해서 짐승을 잡아 내가 가장 즐겨 먹는 뭐를 만들어 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축복을 하기 전에 이 두 인물은 뭐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뭐를 알고 있어요?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리브가가 복중에서 쌍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네 아내의 복중에 뭐가 있다? 두 국민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복중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그냥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기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 민족이 누구예요? 에서고 저 민족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26장 이야기할 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에서가 뭐라도 해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에서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계시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도 알고 있어요? 리브가도 알고 있어요. 이 계시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면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되죠? 자, 에서 너도 들어오고
야곱 너도 들어와라. 에서 다 둘 다 들어와. 여보 당신도 들어오시오 하고 이제 내가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생명을 많이 남겨두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나의 이 장자권을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형제지간의 원수가 돼서 죽이려는 생각이나 아니면 리브가가 몰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가 그 축복권을 가로채도록 계획을 짜고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혹시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 쏙 빼놓고 야곱 쏙 빼놓고 지금 누구와 거래를 해요? 에서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계시를 넘어서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누구의 뜻? 예, 이삭의 뜻,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에서에게 복을 전수해 주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리브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왜요? 리브가는 뭘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장막에서 누가 다 듣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네, 리브가가 가만히 있을 리브가가 아니죠. 리브가가 이 상황을 듣고 자기 아들 에서가 아닌 누구와? 예, 야곱과 자, 뭐를 수립합니까? 계획. 자, 이거는 이제 누구의 뜻이에요? 이건 리브가의 뜻이죠. 야, 이거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과 어머니의 뜻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상충되게 돼요.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남편인 이삭을 속입니다. 자, 야곱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죠? 또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는 거죠. 자, 이삭과 에서가 다른 가족에게 숨기려 하자 야곱과 리브가도 다른 가족들을 숨기려 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 이삭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 그 대가로 아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삶을 리브가와 이삭은 살아가야 하고 이삭은 마침내 도망간 야곱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야, 이거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또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누구 말만 따르라고요? 내 말. 누구의 뜻? 리브가의 뜻. 여기서는 누구의 뜻? 이삭의 뜻. 자, 이삭의 뜻과 리브가의 뜻. 둘이 상충합니다. 격돌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리브가의 선택과 결정은 누구의 뜻이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많았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죠. 자, 리브가는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장막에서 들으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거를 듣고 이 일과 계획을 꾸미는 게 리브가였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막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니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둘 다 불러놓고 당신이 공식적으로 어피셜하게 우리 가정에 유언을 남기세요. 이렇게 하고 이 이삭의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조력하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이삭의 계획과 뜻, 자기 아들 에서와 이삭과 나눈 거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파괴하려고 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정과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는 것을 책망하지 또 않으십니다. 이게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건데, 아버지 이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삭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침묵하십니다. 만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야곱에게 축복했다면, 왜냐하면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고하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에서에게 야, 네가 맏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다 상정했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사실은 네 엄마 리브가가 너희 둘을 복중에 태에서부터 너희들을 품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엄마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한쪽 민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다. 그러니까 에서야 미안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야곱을 도와주고 너는 섬겨야 한다. 형이지만. 그리고 나는 야곱을 축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고서 에서에게 이해를 시켰다며.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부모가 그렇게 했다면 이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생각이 우위를 점할 때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략,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앞지르게 되면 이런 사단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이삭이 에서와 거래를 해서 축복해 주려고 리브가와 야곱은 쏙 빼놓고 둘이 쏙닥쏙닥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 이 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이거 우리가 막아야 돼. 축복은 네가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건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 둘이 또 쏙닥쏙닥해서 이렇게 될 때, 자, 요 순간 이삭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리브가가 야곱과의 계획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두 사람은 누구 위에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죠? 창세기 3장에 여자와 뱀,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누구? 아담. 똑같은 모습을 재현합니다. 자, 또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품냐면,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아버지도 안 보여요. 아버지는 빨리 죽어야 되는 존재야 이제 에서에게는. 왜요? 그래야 내 동생을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요 사건은 또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 드렸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 부족함이 보였었나?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원망과 시기로 가득 찼죠?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뭐를 품게 돼요? 내 동생을 죽여야 되겠구나.
요놈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죠. 지금 그 똑같은 사건을 누가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려고 할 때가 언제인지 이 사건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으로 이끌어와서 나를 보는 거울로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이런 적은 없었는지. 자, 또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돼요. 여기서 인간적인 정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인간적인 정은 쭉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부부의 정도 끝까지 못 가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인간의 정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또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처럼. 이삭이 그랬고 또 리브가도 그랬죠. 결국 사람의 뜻을 관철하려다 보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거를 하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은 이 적나라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요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자, 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이삭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33절의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33절. 자, 우리 박옥봉 권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 누가 속았습니까? 이삭이 속았죠. 자, 누구한테 속았어요? 예. 예, 야곱한테 속았죠. 자, 사실은 리브가와 야곱한테 속은 겁니다. 자, 이 속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순간 딱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이삭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삭도.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때 깨달음이 온 거죠. 이때 알미 온 거예요. 아, 이때 내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심히 떨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전해준 축복을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복을 주시는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은 이삭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마지막에 관철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사용해서 자기의 부인 또 자기의 둘째 아들을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치루어야 할 대가였던 거죠. 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게 바로 이 이삭의 내용인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가정, 이 이삭의 가정은 가정에서 뭐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지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자, 이삭의 가정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죠. 자, 이 신앙의 유산은 누구에게 물려받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삭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자기 독자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오는 이 복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수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맏아들에게 이 복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집안인데 복을 중요시 여기는 집안이에요. 이삭의 집안이. 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삭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 뭐를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죠.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소유의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해 주셨던 거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 이게 소유죠. 세 번째 뭐를 주십니까? 관계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랄랑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고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위해서 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수없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를 붙들어야 돼요? 복을 붙들어야 되죠? 아닙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시네요. 뭐를 붙들어야 될까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뭐냐? 누구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뭐를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삭과 에서가 뭐를 합니까? 거래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삭이 거래합니다. 자, 별미를 만들어 주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삭하고 누구하고? 에서하고 거래하죠. 자, 그러면 리브가는요? 요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리브가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랑 거래합니까? 야곱과 거래하죠. 뭐라고 거래해요? 야, 너 속여. 가서 너 빨리 암양 새끼 2마리 가져와. 내가 별미 만들어서 주고 네가 축복받아야 돼. 이게 리브가의 거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에서는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에서 거래했죠. 누구랑 거래했어요? 야곱과 거래했잖아요. 야,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장자권 너 줄게.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거래했어요. 자, 네 번째, 야곱은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거래했죠. 누구랑 거래했어요? 리브가 엄마랑 거래했고 또 에서와도 거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는 사실은 누구와도 거래했냐면은 자기 아빠 이삭하고도 거래했어요. 자, 네가 에서냐? 자, 되게 재밌는 게 성경에 보시면, 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27장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몇 번 의심하냐면 3번 의심합니다. 첫 번째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거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네가 빨리 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빨리 왔어? 이게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의심은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이번에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삭은 되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들겨 보고 건넙니다, 돌다리를. 자, 세 번째 아주 결정적인 거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겉은 에서이지만 저는 에서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에서이고 싶었던 거예요. 거래한 거예요, 거래. 자, 이 거래의 결과가 뭐라고요? 자, 부모와 생이별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해요. 자, 형 에서는 평생 동안 어떤 감정에 쌓여서 삶을 살아가요? 살인의, 미움의, 시기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에
이러한 감정은, 이러한 역기능적인 심리적인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 가정이 잘 들여다보면 이삭의 가정은 축복받는 복이 임한 가정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굉장히 쓴뿌리가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이걸 27장은 보여줘요.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야곱은 말 그대로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내 발 뒤꿈치 붙잡고 나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속이려고 했던 게 야곱이었고, 또 야곱은 자기의 장자권도 빼앗아 갖고 이번에는 누구의 축복권까지? 이삭의 축복까지 뺏어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이었죠. 자,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기회는 어머니인 누가 만들어줬어요? 리브가가 만들어줬죠. 자, 항상 보면 어머니들이 기회를 만들어줘요. 아빠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보면 누가 만들어줘요? 엄마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누구를 대표해요? 리브가를 대표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닌 부당한 기회는 결국 뭐를 낳게 돼요? 역기능을 낳게 돼요. 결과가 좋지 않아. 오늘 성경은 이걸 보여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권, 이 아버지의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방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누구의 근심이 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을 핑계로, 도망가는 핑계로 만들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아들 에서가 가나안 땅 해쪽 속 유딧과 또 다른 해쪽 속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한 가나안 땅을 며느리로 보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 그래서 야곱은 적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정당성을 확보해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피신시킵니다.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요. 참 어머니가 쫀쫀하죠. 자기 아들 맏아들 에서 그 결혼한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삼아서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27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삭, 두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 두 번째는 에서, 세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쓴뿌리는 넘겨줘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좋지 않은 결과는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를 붙들어야 하면 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인생, 이러한 가정,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27장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이처럼 성경에 또 다른 비극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오늘 이삭의 이 가정에 닥쳐온 위기와 또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전수되는 좋은 기능들을 저희들의 가정에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쓴뿌리들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잘라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함을 깨닫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